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는 어떤 후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은 결심을 하신 그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의 결단을 다 잡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어 저들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혈기를 부리니까 예수님이 크게 나무라셨죠. 지금 사람을 살리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셔 자신이 죽고 인류를 살리고자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 도장을 찍으려고,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나로 하여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안부 인사 좀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신 그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주께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을 12명,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70명을 세우사 1절 보세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지역으로 다 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다 가실 수 없으니까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영혼들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경제적으로 치면 복리의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있잖아요. 이 이자를 원금에다가
붙이는 단리가 있는가 하면 복리는 이자 붙인 데에다가 거기다 또 이자를 붙이고 또 이자를 붙이니까 이 단리와 복리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급기야 나중에 가서는요. 그런 겁니다. 복음 전파도 복음을 70명으로 시작하지만 7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서 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영적인 추수의 때, 소위 대추수의 기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친히 낫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추수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천사가 낫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다 심판의 죄의 틀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돌아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수많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지점까지의 죄가 관영하고 죄가 완전히 목 끝까지 차는 그런 아주 악한 역사도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죄인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란 얘기는 아직 죄가 더 턱 밑까지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죄가 관영을 하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더 발악을 할 때까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전도의 역사는 더 넓게, 더 강하게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죄의 그 농도와 그 깊이는 더 짙고 깊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이 70명의 주님이 세우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각 고을에 보내실 때에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3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복음 전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요,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 이리한테 잡아먹혀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는 것 같고 매가리가 없는 것 같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린 양이지만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린 양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그런 갖가지 술책과 관계를 쓰지만 거룩과 순결로 또 정결과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끝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되,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뭔가 돈을 복음의 어떠한 동기로 삼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어디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거기 줄 치세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먼저 샬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평안하세요?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평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만일 그 평안이 받을 사람이라면 그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을 선포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선포할 때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주님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침을 뱉거나 우리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다 복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100% 로또 당첨인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약속과 그 언약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러나 저러나 뒤로 넘어져도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7절에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을 가지지 말고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말에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사례와 그 공급을 우리가 굳이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멘으로 기뻐하며 받아 먹고 누리며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한낱 괴로움 그날의 괴로움에 족하다. 오늘 주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고 오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재정과 그 필요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어느 집안에 들어가거나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싫어. 나는 아니야. 그러면요, 그분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전하는 자가 듣는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라면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상심을
마음에 상심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를 나오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우리는 이 말씀만 선포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왜 그 결과로 받아들이면 기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또 슬퍼해야 되고 내가 또 침륜에 빠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곧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만 우리가 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남편 아내의 영혼 구원을 놓고 자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새생명 전도 축제는 제가 목회 일정에 따로 두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전도 축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뭐 제가 하든지 아니면 좋은 스피커를 좀 섭외를 해서 세우든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붙어가지고 영혼 구원의 조촐한 파티를 교회가 준비를 해서 아무개 집사님 남편 초대하는 것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무개 성도 아내 초대권을 잘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초청을 하고, 그날은 케이터링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정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이벤트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꼭 우리 남양주 또는 다산 또는 온리교회 이렇게 초대를 못하더라도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좀 해외 사시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초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우리 등대원들의 각 가정의 영적인 상황을 좀 살피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주고 함께 우리 서로가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좀 비전과 그런 좀 사명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으니까 이 행사와 이 사역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러붙어서 이 사명을 좀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보세요. 소돔을 이야기하시고요, 13절에 보면 벳세다를 이야기하시고 고라신을 얘기하시고 또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시고, 또 15절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소돔,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이런 6도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6도시는 두 갈래로 쫙 나눠집니다. 첫 번째, 13절에 고라신, 벳세다, 또 15절에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이냐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소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고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소돔, 두로, 시돈 이 세 고을은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도시라고 생각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3절의 두루와 시돈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의 근원지. 제가 예전에 이 남양주와 이쪽 서울 동북부 지역은 이 제7일 안식일 교회 본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루와 시돈이 바알 아세라 신앙의 본산이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 소돔과 두루와 시돈은 가장 악한 도시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의 배경으로 삼았던 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도시죠. 선택을 받은 도시죠.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리라.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었고 누구보다도 기적을 체험했고 누구보다도 능력을 경험한 이 세 도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고 소돔과 두루와 시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동네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돔이 낫다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 심판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두루와 시돈은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두루와 시돈을 두둔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화 있을진저. 저 사람은 창기고 세리고 저 더러운 것들, 사마리아 여인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한 소돔, 두루, 시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해요. 완전히 믿음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교회 중직자들,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추종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내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전과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영적인 이기심과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나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운동력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나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그 평안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대문은 열릴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선 가정의 대문은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일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